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주셨던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개의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에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확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런 5기초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홀리메이슨의 응답, 정말 교회를 세우는, 흑암이 무너져가고 있는, 흑암이 온 세상을 덮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지난 5월 5일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경주에 갔었어요. 경주에 갔었는데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애들 교과서 여행 겸 이제 복음적 세계관 좀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갔는데 마침 이제 석가탄신일이 가까우니까 등들을 이렇게 쫙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달아놨어요. 그 밑에 전부 기도 제목 다 달려있는.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담아서 돈 내서 단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장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른이 5,000원이고 애들이 2,500원인가 2,000원인가 돈 내고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아깝든지. 그 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이 다 이제 조계종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참 웃긴 게 이게 문화재라서 뭐 어디 보수해야 되면 나라에서 돈 주고 입장료는 자기들 다 가져가고, 이게 메이슨 전쟁이다. 단지 오래됐다라는 거, 1500년 정도 됐죠. 그 역사 동안 남아있다라는 거, 그 시대에 이미 이런 건축물이 세워졌다라는 거, 그게 문화화가 되어서 나라가 다 보수해주고 입장료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등 달아서 또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홀리메이슨, 유 목사님 왜 홀리메이슨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함께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3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를 잘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 여행을 가면 다 어디 가십니까? 랜드마크를 가잖아요. 그 지역의 유명한 건축물, 또 유명한 장소를 가잖아요. 교회를 그냥 뭐 큰 돈 들여서 잘 짓자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나라 여행을 왔을 때에 불국사부터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있는 교회, 복음 가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기도를 담은 그러한 교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쓰임받는 홀리메이슨. 그리고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3제자의 축복을 두고 우리 중직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피택 중직자들도 함께 우리 전도 목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회자로 중직자들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렘넌트들은 3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세상은 망해가고 있고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해결된 게 아니라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든 없든 더 이상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겐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 부분이 아플 때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정말 기도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또 시간, 자기만의 어떤 깊은 기도의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서 해답을 얻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중직자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렘넌트들이 한 팀의 응답을 누려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이제 중남미 순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목사님 지금 이제 한참 비행기 타고 이제 귀국하실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쯤에 이제 대구 공항에 도착하실 계획이고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오시면 할 일이 더 많죠. 재직회도 한 주 밀어놨죠. 재직회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얼마나 바쁘시게 되십니까? 시차나 이런 여독들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바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오늘 유독 하품이 계속 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데 시차는 왜 제가 느끼는지. 진짜 목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러한 선교팀들이, 중직자 선교팀들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박요한 교육전도사님과 또 우리 멕시코에서 와 있는 우발도 우리 렘넌트 위해서 정말 잘 훈련받아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갖가지 훈련이 있는데요. 내일 농인부 농인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전도신학원,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피택 중직자들 다 참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합숙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70인 3차 자격증
가진 분은 당연히 자격이 되고요. 미션홈 자격증 가지신 분들 누구든지 훈련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을 두고 너무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딱 당일 돼야지 훈련이 될까 안 될까 미리 신청 받는 것은 계속 광고 나오죠. 30명 이상이 돼야지 훈련이 됩니다 하는데 전주까지 이름이 없어요. 오늘도 박가희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들어왔다고. 근데 꼭 당일 되면요 집중훈련을 하더라도 간식 이렇게 조금 준비했다가 당일 되면 뭐 100명이 넘어버리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7차 하나데이가 6월 2일 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진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교회의 렘넌트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대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기로 이제 결정됐죠.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할 수 있도록. 지금 정치판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전부 자기 당리 당략 때문에 들어눕고 밥 굶고 난리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복음 위해서 복음에 필요 없다면은 통일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창원 집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전달되어져서 오늘 1강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겠고요. 2강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1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1강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응답 누리는 전도인데요. 전도에 대한 5가지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들도 눈치를 다 채고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교회 데려갈까 그 짐짓 겁내잖아요. 잘못 엮이면 이거 곧 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 전부 다 교회 데려가서 앉혀놓으려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이 이야기만 안 해도요 불신자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을 교회 데려다 놓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교회의 원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별시키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전도된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라는 것은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져 있죠. 저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접하기 전에 전도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메시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하는데 제가 옛날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내성적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반갑게 인사하지만은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서 언제 봤다라는 걸 기억을 참 잘해요. 근데 인사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나는 기억 잘 하는데 저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 교회 와가지고 구송역교회 와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20대 중반쯤 지나면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서 조금 응답받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전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합니까? 내가 믿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세 가족 한 분하고도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전도에 대한 오해들을 이렇게 함께 좀 푼 적이 있는데요. 다 믿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믿을 사람을 믿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참 감사한 게 뭐냐? 전하고 믿을 사람만 찾아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고, 억지로 믿게 만들 필요 없이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택한 자는 믿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거두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붙잡고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0명 전해가지고 10명 믿는 사람 나오면 그 10명만 챙기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영접시키려고, 여러분 그런 단어 많이 쓰시대요. 요즘 영접시킨다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어디 영접을 시킵니까? 그러기 전도가 힘들지요. 영접이 되어지는 거죠. 영접을 하겠다는데 저는 웬만큼 현장에 가서 복음 딱 전했을 때 반응이 좀 별로 이렇게 영접을 딱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굳이 저는 영접 안 시킵니다. 그냥 와버려요. 그 옛날에 믿게 하려고 어땠습니까? 야, 손 내봐라 이러가 밑에다 라이트 탁 해가지고 뜨겁다 하니까 이게 천국, 지옥이 이것보다 더 뜨겁다 이러면서 네 지옥 갈래 협박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오해들이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또 전도를 조금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직장 일 다 내팽겨치고 만약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거 내팽겨치고 전도하겠다고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사표 떡 던지고, 교감 선생님이 다행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 사표를 떡 받고 이건 아닌데 여기가 전도밭인데, 그 한참 뒤에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다?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붙이셔요. 그리고 전도는 전도하려니까 뭐가 걸리냐? 나도 안 되는데 우리 남편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냐? 여러분 얼마만큼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돼야지 됐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한만 돼도 하나님 앞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 그냥 복음 들고 나가면 돼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고 난 그 다음날 즉시로 나가가지고 미친 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증거해요. 다메섹에서요. 그래서 다메섹에 도망 나왔잖아요. 확 저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 문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속는 겁니다. 이 모든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들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문제가 남아있고 내 환경, 내 가정 못 뛰어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돼서 결혼하려면 결혼 못해요. 해서 부딪히면서 준비해야지. 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있다면 들고 나가면 됩니다. 내 문제가 있더라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거 없애고 내 전도하려고 3번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네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네 약한 그것 통해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요, 그 육체 가시 가지고 갔다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죠. 중직자니까.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300지교회 해야 된다고. 막 지난주 수요일날 박레이 목사님 얼마나 틀을 깨라 하면서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까? 어깨가 무거우시죠. 억지로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중직자들은 그래도 평일날 직장이라도 가지만은, 교역자가 이 전도 못 깨달은 교역자, 목회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만약 전도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25절부터 27절에 영세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미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이게 전도의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의 5가지 허점이 뭐냐? 첫째, 개인이 속는 게 있어요. 뭐에 속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영적 문제 많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경험하게 하신 전도의 문입니다. 공황장애 앓다가 복음 받고 해결되신 분,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척 하지 이해 안 돼요. 공황장애 이렇게 한 번씩 TV에 나와서 알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왜 저거 생각만 바꾸면 되지? 안 걸려본 사람 그렇다니까요. 근데 걸려본 사람은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럼 왜 그런 영적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신,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많다. 그것은요, 하나님 쓰시고자 주신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다,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세상 방법으로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았냐,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제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의 정인이죠. 무능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지금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뭐든지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모자란 놈이니까, 원래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제게는, 그게 오히려 제게는 큰 발판이 되어졌어요. 무능,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제게는 어떻게 보면 제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겁니다.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갈등, 이건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갱신토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인데 결정적인 그 한 부분에 늘 걸려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잘 하다가도 그 부분 때문에 갈등 생겨가지고 탁 걸리고 탁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 갱신해 버리면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딱 생겼을 때 그 전에 저도 모를 때는 다 누구 잘못이었어요. 비난하기 좋아하고 뒷담화 까기 좋아하고.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토록 하기 위한 계획이구나. 처음에 인간인지라 저도요 순간 욱하고 순간 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갱신시키기 위한 거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지는 이래야 된다니까요. 지는 잘났나, 지는 잘하나, 이렇게 하면 평생 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게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부분을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늘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럼 누가 욕한다? 그러면요 아닌 걸 욕하더라도 내게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세요.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허점입니다. 개인의 허점은 대부분 자기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오직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기회고요. 교회의 허점은 뭐냐? 미자립 교회,
아직 목회도 제대로 시작 안 해본 제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말이 아니라 앞선 우리 유 목사님과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미자리 뗄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요,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옛날 집중훈련 하면은 이렇게 사문을 응답받아서 간증으로 쓰시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정말 너무 전도를 잘하셔요. 근데 교회가 안 돼요. 너무 이렇게 개인 전도 응답받는 부분들은 간증 들으면요, 제가 너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실까. 근데 돌아가서 교회에는 조금만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데 조금 지나면 성도들이 다 튕겨나가요. 왜? 그릇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배경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뭐냐, 이 그릇을 깨는 것은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그릇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저 지식 없는 평범한 놈인 줄 알았는데 저게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 그릇을 억지로 내가 틀을 깬다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순간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초대교회가, 아니 개척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까? 개척과 동시에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에 앞서서 목회하시는 그 수석 목사님을 둘 다 어디로 보냐,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말이 됩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키고요? 근데 그 그릇으로 뭘 샀냐? 마게도냐, 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개척교회, 교회가 자리를 잡지도 않았는데 선교를 위해서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마게도냐였죠.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그 만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 뭐가 재현되냐면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재현되죠. 이들이 그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를 믿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는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원로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교회는 정말 복음과 말씀 정리 잘 되어져 있는데 현장을 진짜 바꾸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의 능력에서, 집중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로서 또 이렇게 사역을,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메시지 뭐 잘한다, 그거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 말에 영권이 실려가지고 그 사람을 바꿔야 되지, 말 잘한다? 우리는 달변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똑똑한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 사람을 보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전도자고 그게 진짜 목회자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데 일에 대한 허점이 있죠. 그냥 무조건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뭐냐? 전도 이전에 정체성 캠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이거 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하고 있는 업, 그것과 상관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그냥 돈 줘가지고 먹고 놀게 만들면서 전도하게 만들지. 그게 더 편하잖아요. 왜 내게 일을 주시고 왜 내게 지역을 주십니까? 그 현장을 살리고 그 분야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잘하려고 한다, 그건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현장 전도 많이 나가죠. 현장 전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전도하지만, 전도는 개인 구원이잖아요. 전도를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뭐냐? 이거는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운동은 뭐냐? 시대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뭐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밭과 그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게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한 사람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는 현장 전도를 가지만 영접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한 사람이 복음 받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전도의 역사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재앙을 막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있는 병든 자들, 그리고 중풍 걸린 자들, 이런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그 사마리아에 임했던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고넬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이방 전도에 큰 문이 열려지고 이방 전도가 시작되어졌어요.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트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뒤에 뭐가 이어집니까? 이방인들도 세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나면서 그 이어서 11장 19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방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러 가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현장을 향한 뭘 봐야 되냐?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 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영접 몇 명이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게 캠프의 목적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3장은 바보섬에 있던 총독이 박수무당을 끼고 정치를 하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한 여종이 그 빌립보 전체를 영적으로 휘어잡고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꺾었는데 그 현장 전체에 뭐가 있냐면 재앙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우상 만들던 그곳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마술을 하는 자들이 책을 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을 갖다 태울 정도로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현장의 허점입니다. 문화는 좋지만 치유는 할 수 없는 거죠. 뭐 음악 치유, 미술 치유하지만 공감 차원이지 이해 차원이지 그게 진짜 답을 주는 겁니까? 오늘도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그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원장님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공황장애 앓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났던 분들 또 아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앓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치유된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치유가 되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많은 그 의사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치유가 되어지냐? 그냥 공감해주는 차원이고 이해의 차원이지 정말 치유가 되어지냐? 치유 안 된다. 답이 있냐? 그 의사들이 뭐 이렇게 미술 치료, 미술애가 뭐냐? 그 사람이 숨어 있는 그 상처 그냥 덜쳐서 네가 이런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이해시키고 자기가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그게 이제 조금 알아주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지 그게 답입니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다 실질적인 치유는 안 돼요.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뭐 정서적으로 집중하면 뭐 아닙니다. 서예에서 집중하면 물론 집중력 좋죠. 근데 그게 복음에 대한 집중이 아니면요 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악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치유, 일단 질병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선포부터예요. 아프다?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시간표라니까요.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권사님 고모 되시는 분인데 대구 가톨릭 병원에 췌장암 말기였어.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 집회 갔더니만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돌아가셨다면서 진작 좀 이야기하지 그랬는데, 뭐냐 결국 하나님이 그런 질병 통해서 뭘 주길 원하시냐? 복음 듣게 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 복음 들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일 복음 듣기 좋은 시간표가 언제냐? 아플 때예요. 육신이 아프지만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음식 조절도 중요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이 신장이 좀 안 좋은데 뭐 그냥 뉴스보다 이제 좋다 하니까 어떤 채소를요 막 좋다 하니까 막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혈압을 올리고 이 신장을 더 망가지게 해버린 거예요. 무조건 좋다 하고 드시면 안 돼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액기스 뭐 넣고
뽑았는지도 모르는, 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냥 비닐봉지에 뭐 다 똑같잖아요. 엑기스 봉지는요. 그 뭐 넣고 따르는지도 몰라. 근데 좋다니까 무조건 마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합니다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무 엑기스나 주시지 마세요. 뭔지도,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음식 구별해야 돼요. 너무 믿음 가지고요 막 드시지 마시고, 운동, 그리고 호흡도, 호흡만 잘해도 많은 부분의 면역력은요 높아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듣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 정신 치유,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상처 아닙니까? 상처로 인한 마음과 정신 치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에 우리 최다원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다락방하고, 자기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다락방을 하고 이제 제가 차를 태워서 집에 태워들다 주는데 뭐 이렇게 북한 이야기 막 하면서요, 자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북한은 그 오랫동안 주사파 이렇게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복음으로 바뀔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복음은 영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상적인 지식은 기껏해야 생각을 바꾸는 거지만 복음은 영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상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속에 각인되어지는 순간 다 바뀐다. 그래서요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면은 말씀으로 인한 창조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체질되면은 능력자가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영혼과 육신과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생명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모든 만남은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는 하나님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가지만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빠져나오더라도 시스템은 뭐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에 정말 응답 누리는 전도를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모든 만남은 전도의 문이다.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 예배하신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도록 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요 끊이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인도 속에 말씀 따라갈 때에 되어지는 전도, 응답 누리는 전도,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은 반드시 전도의 문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영접하지만 그 현장에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근심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참된 전도의 응답 누리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